오후 예배는 열매를 삼으며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길 원합니다. 제목 한번 쫓아합시다. 그래도 열매 맺습니다. 자, 이 제목이 왜 어떤 제목이냐?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어렵고도 힘들어도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닥쳐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거기엔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진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때가 되면 곡식은 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열매는 맺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 삶은 열매 맺습니다. 일어설 기력조차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실패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쓰러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진동 오는데요. 빨리 받으시면 좋겠네요. 예, 진동이 엄청 크네요. 저 폰은. 예, 제가 심장이 진동받아서 지금.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를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기회라고 합니다. 힘들수록 상이 크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될 때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억하시죠? 해피데이 구호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 교성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예. 좋은 나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베버리고요. 버려버립니다. 오후에 우리가 남전도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10월을 맞이해서 좀 비우는 작업하거든요.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잡다한 것들 다 이제 버려버리려고요. 그리고 깨끗함으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잡다한 우리에게 산지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버리면서 우리 마음도 좀 버리는 겁니다. 10월은 깨끗함으로 준비될 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 퍼부어 주시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으면 이거 얼마나 계산적으로 손해입니까?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10월에 싹 정리하고 이제 받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대 여러분들은 가는 길에 혹시 버릴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혹시 어디 놔뒀던 것들이 있으면 꺼내만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따 다 버릴 거니까. 안 그러면은 진짜로 다니면서 가방도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버리는 건가? 버릴 수도 있고 성경책 버리는 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그런 열매를 맺을 나무가 준비돼야 되겠죠.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뿌리가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릴 뿐이지 뽑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죠. 비바람이 거세도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척박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양분을 더 많이 빨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강변에 뿌리가 뻗쳐 있을 때 그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이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뽑히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깊은 나무인가? 우리의 신앙이 과연 나는 뿌리가 깊은 나무인가? 돌아봅시다. 혹시 온실 속의 화초는 아닌가?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화초 같은 모습은 아닌가? 꽃병에 화려하기야만 꽃처럼 뿌리가 없이 모양만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10월은 뿌리가 깊음으로 열매 맺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월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마가복음 4장 9절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한 에스겔서 3장 1절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약속뿐 아니라 명령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마다 올라와서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멘은 조치합시다. 아멘은 은혜의 숟가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려면 인도가 아닌 이상 숟가락으로 먹어야죠. 오늘 식사할 때 손으로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으로 먹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직접? 아니죠. 수저를 먹었죠. 그래서 아멘은 뭐냐면 은혜 받는 수저예요. 푹푹 떠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 정도 볼륨 유지하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을 하면 내 속에 있는 불평불만도 어느새 없어지더라고요. 아멘을 하면 내 속에 있던 의심되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아멘을 하면 신앙생활 예배 가운데 잡념도 없어지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면 잡념도 생겨요. 아멘도 안 하면 내 생각이 사라져펴요. 아멘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무거움 있는 사람 아멘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멘으로 몰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10월은 좀 크십시오. 아멘 크게 한다고 체면 깎입니까? 아멘 크게 한다고 누가 욕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멘 하면 영광 돌린답니다. 1분단 할렐루야. 2분단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여긴 준비된 분단 같아서.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걸 위해서 어떻게? 아멘. 설교가 굵은 뿌리라면 그 설교를 듣고 묵상하면 잔뿌리가 됩니다. 주일 예배가 굵은 뿌리라면 구역에서 드려진 예배가 잔뿌리입니다. 말하자면 굵은 뿌리도 깊게 내려가야 되고 잔뿌리도 깊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 그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함께 뿌리를 내릴 때 굵은 뿌리, 잔뿌리 모두 다 건강해지면 그 나무는 튼튼한 겁니다. 설교를 들 때 한 그루의 나무가 세워지지요. 구역에서 말씀을 나눌 때 구역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은 숲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은 숲입니까? 아니면 사막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구역은 나는 우리 구역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나무만 잔뜩 있어서 말라 있습니까? 10월은 우리 구역이 숲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죠. 구역장님들이 먼저 건강한 나무가 되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리고 구역원들이 함께 뿌리를 내리면 그 구역은 열매 맺는 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2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10월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뜰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뜰 안으로 들어오고 구역이 번성하고 전도회가 번성하고 오포 영광교회가 번성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셔야 됩니다. 영적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대화할 때 무엇을 자랑할까요?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열매 맺었다. 이거 자랑하십시다. 10월은. 그게 뭡니까? 간증이요, 감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어 하고 자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10월은 우리가 열매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매를 자랑합시다. 인사만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새벽 예배에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인사하는데 월요일에 딱 결과물을 보면 별로 없어요. 요즘 새벽 예배가 줄어들었어요. 많이. 이제 10월은 다시 살아납시다. 한 요 정도 인원 나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새벽 예배 애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 대부분 다 나오시는 분인데 여하튼 다시 그분들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양분을 잘 먹어야지 나무가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깊은 뿌리로 막 양분을 잘 먹을 때 병이 들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다 열매가 아니라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풍성한 알곡을 맺으려면 양분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양질의 거름을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걸음을 기억합시다. 한 가지의 걸음은 기도요, 한 가지의 걸음은 땀입니다. 땀과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0월은 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박토를 옥토로 만듭니다. 기도는 사막을 기름진 평야로 바뀝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땅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땅이 아니죠. 거기에 길가도 될 수 있고 돌밭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옥토였던 성도가 갑자기 가시밭이 되고 어떨 때 돌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쭉 유지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요즘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할 때 잡념만 들어. 새벽 예배 길 쓰고 나왔는데 기도도 못하고 졸다가 새벽 예배 기도하러 왔는데 순 남의 기도 소리에만 아멘하고 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답니다. 왜요? 그러면 옥토가 되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땅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시험과 육신의 약함 때문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요. 우리가 흔히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까? 그겁니까? 아닌 육신은 되는데 마음이 약합니까?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10월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천천히 기억하면서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뿐입니다. 물도 주고 심었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가요? 너희가. 누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게 멀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기도를 안 할 때 기도해야지. 예배를 빠질 때 예배 빠지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 역시도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빠졌는데 너무 편해. 야, 자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10월엔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주님과 멀어지지 맙시다.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을 자꾸 가지지 맙시다. 예배가 뜸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멀어지면 멀어지죠. 기도가 점점 줄어들면 멀어집니다. 교회를 지금 못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너무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멋쩍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분을 먹으려면 걸음을 줘야 되는데 기도의 걸음을 열심히 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호흡을 건강히 해야지 건강해지죠. 우리 10월은 더욱더 건강한 호흡을 가진 기도의 용사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땀을 흘립시다. 땀은 정직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땀을 흘리며 반드시 풍성한 알곡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10월은 기도의 땀방울 흘립시다. 10월은 찬양의 땀방울 흘립시다. 10월은 예배드림의 땀방울 흘립시다. 이 정도면 아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은 봉사의 땀방울 흘립시다. 10월은 그 흘린 대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맺읍시다. 이렇게 마무리할 땐 아멘이 커야 돼. 맺읍시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예배를 드려야죠. 저만 혼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양분을 좀 공급받아서 건강한 나무들 되십시오. 저 고연에서 달려오는 새벽의 열정, 상동에서 달려오는 새벽의 열정, 먼 거리에서 달려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우리 옥포영각교회 새벽 예배, 이제 월요일부터는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도 오십시오. 왜 땅끝에 사는 분들도 달려오는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은 만날 수 있습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볼륨도 작아지는 이유는 새벽 예배는 축복의 문입니다. 새벽 예배는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도 새벽 예배 그 시점에 일어났잖아요. 홍해가 쫙. 주님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새벽 예배 환경이 된다면 나오십시오. 그런데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4시에 눈이 떴다. 그러면 이거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갑자기 눈을 떴는데 3시 반에 떴다. 그럼 더 예쁘게 나오라는 부르심. 그래서 새벽 예배. 제가 오늘 왜 강조할까요? 저 잘 되려고 강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10월은 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써 봅시다. 새벽은 되게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낮과 같지 않아요. 덥지가 않습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벌레 먹지 않는 나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벌레가 안 먹어야 돼요. 가을 농사는 벌레와의 싸움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벌레 먹으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텃밭 가꾸는 분들도 아마 이때가 제일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1년 수고가 벌레 먹으면 헛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를 들 수가 있겠죠. 잘못된 복음이죠. 이단은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 하고, 사이비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걸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이 극성이고 코로나 환경 가운데 좀 잦아진다 했더니 유튜브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유튜브가 좋은 것 같이 봤다간 그것이 이단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놓고 또 활동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이제 몰래 숨는 전도는 못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난 신천지 교회 다닌다. 뭐 이제 대놓고 전도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 벌레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디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들, 저 사람 나랑 너무나도 친한데, 저 사람 나랑 밥 먹는 사람인데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해 보다 보면 안 듣잖아요.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멀리해라, 멀리해라. 그게 답이에요. 11절 시작.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나의 신앙의 나무가 벌레 먹지 않도록 꼭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만남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분별력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벌레 먹지 않는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요한복음 15장 4절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오늘 뭘 강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된다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이제 드리기로 했지요. 지난달에는 구원파, 이번 달도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배로 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이단들, 들은 것 같지만은 모르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무장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단에 빠진 거 안타깝죠. 기도는 하되 그들과 한 두 번 훈계 멀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사로잡힌 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주권자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고 그들은 악한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든지 사회적으로 교제를 한다든지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거기에 안타까워하고 훈계한 후에 멀리하고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택한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말 알고 싶다면 우리 오포영감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우리는 통독설교라고 합니다. 통독설교가 뭡니까? 매일 한 장씩 읽고 그 한 장에 담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사야서에 들어왔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에 이제 들어와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통독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믿음을 나누고 있지요. 수요 예배 때에는 교리 서신 마지막 장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뼈대를 세워갑니다. 기초를 세워가지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제하고 열매를 이번 달은 어떻게 맺을 것인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만 잘 드려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벌레가 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교회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다시금 마음을 굳건히 잡고 열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정말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은 혹여 내 마음이 조금 느슨하고 안주하고 게을러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예전의 열심보다 지금의 열심이 더 열심히 돼야 되고 예전의 열정보다 지금의 열정이 더 뜨거워야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준비될 때 그래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들 10월에는 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무겁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 그 영향력 갖고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치합시다.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만날 때마다 열매를 가지고 만나고 만날 때마다 열매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한 번 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고 기도를 한 번 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게시판의 오른쪽에 한 번 더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바꾸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운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번 덜 운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덜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들? 그러면서 마음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 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불평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죠. 마지막 인사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것 한 번 더 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진짜요. 진짜요. 그래야지 우리 오포영각 성도님들이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받아야지 저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조금 머리 쓰다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벌레 먹지 않는 영적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영양가 충분히 받는 나무 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습니다. 누가요? 우리 옥포영가교 성도님들이요. 10월은 그와 같은 축복받아서 간증하고 꼭 감사할 수 있는 11월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찬양 전에 광고 하나 하지요. 오늘 정리하는 광고인데 예배 후에 본당에 여하튼 우리 남전도에 다 모여주시면 오늘 공지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